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거리감 있고 의례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1절에서 먼저 지극한 겸손의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용맹 백전백승이 전술 숱한 역경을 벗어난 일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것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놀라운 시적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 참으로 쉬운 말 같지만은 이는 정말 바로 신앙의 영웅 다윗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이 감성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런 화법은 어떤 거리감도 경계감도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 무조건 믿고 무조건 주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관계, 이 한 목숨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내 몸 같은 심장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바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말로는 모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행위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한 몸처럼 너와 나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일치, 완전한 결합의 관계에서만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단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 단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교리적이고 의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러한 어법은 바로 시의 어법이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의 언어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언어들은 모두 사물 너와 나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비정, 사랑이 없는 언어들입니다. 모든 것을 추상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자를 고립시키고 서로를 띄워놓는 바로 분열의 어법이 바로 과학의 어법이고 세상의 어법입니다. 물론 도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 높으신 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등 하나님만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하향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 속죄양이 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기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존경하고 경배한다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는 하나 뭔가 거리감 있고 계산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이성적인 신앙,
바로 산문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I love you라고 한 것은 존경이니 경배니 순종이니 하는 그런 거리감 있는 언어, 그런 조건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산문적인 차원의 언어를 뛰어넘어 정말 가슴 깊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무조건의 진정한 그런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경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순종만 하는 믿음인가요? 네,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날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존경하느냐, 나에게 감사하느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아카페적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여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경하느냐, 경배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한때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이약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주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는 있었지만은 아카페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존경하고 경배만 하는 일방적이고 이 수직적인 신앙, 이성적이고 산문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마지막으로 이 감성적인 대화, 머리의 대화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의 대화, 산문적인 대화가 아니라 시적인 대화에서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주님의 길을 따라 천국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진짜 수제자의 임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약속하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런 시적 고백은 어느 한순간의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살아온 전 세계를 돌아보며 그 숱한 역경과 축복의 삶을 총결산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은 매우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호와가 어째서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를 2절 이하에서 더욱 놀라운 시적 언어로 밝히게 됩니다. 사실 일반 산문가라면 사랑하는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이 항목을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수많은 역경에서 지켜주신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목동 시절 골리앗을 돌팔매로 무찌른 어떤 사실이라든지 사울의 창을 피한 사건이라든지 사울의 추격의 동굴에서 숨어서 용케 살아났다는 얘기라든지 블레셋 열방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많은 역사적인 얘기를 나열하면서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대로 언급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얼마나 대단한 메타포, 은유입니까? 산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보고 너무 상징적이고 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시적 이미지 대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했다면 그것은 시간이라 산문일 것이며, 그렇게 썼다면 이 문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읽어도 감동을 주는 그런 만인의 문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바로 이러한 시적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힘이시고 사랑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시편의 위대한 감동이 있고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실 정보 전달의 문장은 한 번 읽고 이해하면 족합니다. 지적으로 이해된 사건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산문 문장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를 산문 문장으로 썼다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대주제가 보편적 진실로 승화되지 못하고 단지 여호와가 다윗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신 특수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 번 읽으면 끝나는 옛날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라는 이런 어법, 바로 실제 사건을 이런 시적 메타포로 바꾸어서 표현하게 되면 여호와는 다윗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만 여호와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되는 놀라운 공감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특수한 사건이 보편적인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만인이 공감하는 이야기로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적인 표현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와 산문의 차이고 역사서와 시편의 차이고 다윗의 시가 만인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유가 됩니다. 더구나 다윗이 이 시가 감동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한마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하나님시오, 또 방패시오, 뿌리시오, 산석이시오, 왜 같은 내용의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인가? 각기 다른 다양한 이미지로 여러분 이렇게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적인 표현의 위대함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나 요새나 방패나 산석이나 사실은 모두가 적을 방어하는 동일한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유사한 이미지를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8번이나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대단한 상상이고 뜨거운 열정입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산문의 문장으로 쓰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적인 메타포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반복적인 리듬까지 구사해서 적극적이고 뜨거운 믿음의 시작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8편의 전반부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시적 감동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한 믿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임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승리와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는 다윗의 존재가 없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이처럼 겸손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적인 신앙, 바로 적극적이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위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경배합니다. 순종합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지당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이고 거리감 있고 타산적이고 좀 산문적인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그런 거리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평생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그러한 솔직하고 열정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유형입니까? 당신을 경배합니다입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까? 기도와 찬양만으로 끝내는 신앙입니까? 나아가 시와 찬양과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신앙입니까? 물론 경배합니다란 이성적이고 산문적인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이 감성적이고 이 시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더욱 뜨겁고 더욱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이성적이고 산문적인 신앙 후에 감성적이고 시적인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다른 어느 왕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셨고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 하나님을 사랑한 그의 시편들을 통해 한없는 은혜와 감동을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겸손과 감성을 가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왕, 나아가 하나님을 시로 노래한 시인 왕이었기에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 어떤 왕들보다도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경천의 자세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며 정치하는 그런 겸손한 왕들,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시를 쓰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 나도 당신의 발밑에 엎드려 내 부끄러운 이름 석자 강물에 던지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감나나무 언덕길 자국마다 얼룩진 땀방울, 마지막 핏방울마저 땡볕 허공에 뿌리신 당신의 뜨거운 눈물, 나도 진달래꽃이 되어 백합꽃 향기가 되어 8월의 나팔꽃이 되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애로울 땐 친구가 되시고 슬플 땐 노래가 되시고 어두울 땐 등불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당신,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노래가 되고 등불이 되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